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은 그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동안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고마웠던 사람들, 귀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부를 묻고 또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16절까지 보면은 전부 33명입니다. 우리 민족 대표 33인과 같아서 암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저 이름만 언급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발음도 어렵고 시간도 길어지고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기록할 수 없다. 물론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이것이 아니고 또 현실적으로 분량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은 아무리 분량을 늘린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행적을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도행전도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만을 그것도 부분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역사책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같이 빛나리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섬김과 진실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충성이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질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 세상에 인간의 글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행적을 다 기록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한 하늘의 역사책에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이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라고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3명의 일꾼 중에 바울이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왜 특별히 언급을 했을까요? 먼저는 그들을 알아주라는 것이죠. 칭찬하면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자세, 그 태도,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앞에 나온 두 사람만 살펴보면은 1절, 2절에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언급된 사람은 겐그리아 교회의 베베라는 여자 집사입니다. 여러분, 베베는 이 로마서의 전달자로 알려졌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다 쓴 다음에 누구를 통해 전달할까를 생각하다가 베베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서 두기고 편에 보내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마찬가지로 베베도 가장 믿을만하게 바울의 사정을 전해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베베가 그동안 바울의 사역의 후원자가 되어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누구에게든지 추천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로마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베베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베는 물질이 있어서 바울과 다른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오늘 16장에 소개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울을 도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섬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섬기는가입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느 누구에게라도 믿고 추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가? 3절 4절에 말하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들 부부는 신약 성경에서 이사를 가장 많이 다닌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렇게 이사를 다녔느냐? 부동산 경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학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공기 좋은 것을 찾아다닌 것도 아닙니다. 바로 바울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어디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그들이 먼저 그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바울이 오면 곧바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에베소에서 선교할 계획을 세웠을 때 그들은 에베소에 가서 바울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역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에 가려고 하니까 벌써 로마에 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시 또 에베소에 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에 대한 바울의 추천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들이다. 이 말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 내어놓으라 라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와 동역자 사이가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보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의 종의 마음이 어떤 사람으로 남았을까?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기념책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전에 개정되기 전 통일 찬송가에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그런데 이 가사가 기록하셨을까라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부르는 찬양 같아가지고 새 찬송가에서는 가사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라면 내 이름 거기 기록되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확신은 다 있잖아요. 진짜 문제는 그렇게 구원받는 이름은 있는데 이름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이 없다. 이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의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것에 대해서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반복되는 말씀이 문안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인사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 노고를 알아주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라, 존경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들이 다 인격이나 믿음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많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크게 보지 말고 그 수고를 귀히 여겨주고 그것을 기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알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알아준다면 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수고를 자랑하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알아준다면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했고요. 모일 때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귀한 사역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알아주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를 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칭찬은 당사자에게 직접 칭찬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먼저 이렇게 충성스럽고 귀한 동역자들이 많은 교회 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추천하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로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